만물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해 산과 고창에서 주를 찬양해 흔들릴 때도 주를 찬양해 온 숨을 넘쳐도 주를 찬양해 난 찬양할 때 원수는 무너져 나 숨 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 다스리니 주를 찬양해 난 찬양할 때에 소리칠 때에 그 함성 들려 여리고 무너져 나 숨 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나 멈출 수 없네 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나 멈출 수 없네 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내 주 사랑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권자 주님, 주권자 주님, 통치자 주, 무덤을 이기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진실한 주,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께. 주권자 주님, 통치자 주, 무덤을 이기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진실한 주,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께.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나 멈출 수 없네, 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내 주 사랑의 신이. 나 멈출 수 없네, 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내 주 사랑의 신이. 나 멈출 수 없네, 나 멈출 수 없네, 참을 수 없네, 내 주 사랑의 신이. Praise the Lord, oh my soul. 모든 만물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더 작은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가장 최고의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요. 이 중에서는 패션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녀온 친구들이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딘가를 향할 때 올바른 지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표를 놓고 가게 되다 보면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런 걱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군대 어떡하지? 고3 손 들어볼까요? 고3 남자들. 네.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군대 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 때 저는 그 GOP라고 최전방에 있었는데 총알바지였어요. 전쟁이 나면 제가 먼저 죽고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제 보직이 뭐였냐면 페바라 그러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제 보직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철조망을 박는 작업을 하는 보직이었어요. 그래서 빵 터졌다 전쟁이 그러면 저희 군대는 열심히 철조망을 막 쳐요. 계급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제가 뭐 1병, 2병, 2등병 때는 그 이만한 철 파이프가 있어요. 요거를 잡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중간이 뻥 뚫린 그 망치 대신 쓰는 건데 요걸 넣어가지고 양옆에 둘이 잡고 빵빵빵 찍어서 그 철심을 기둥을 바닥에 박습니다. 그러면 뒤에 철조망을 든 사람들이 다른 이제 직원이 군대 친구가 철조망을 그 철심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미터에서 뭐 몇 킬로까지 이렇게 철조망을 치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2등병 때는 열심히 박았죠. 겨울에 진짜 힘들어서 혹한기 때 안 박혀요. 땅이 얼어가지고 막 박아요. 쭉 가는데 이제 병장이 됐어. 분대장이 됐어요. 저희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철심마다 간격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박어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박어 요거였어요. 분대장의 특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 너무 신났어요. 자, 이제 내가 더 이상의 이제 해머지는 안 하는구나. 이제 나는 걸어서 잡아주기만 하면 돼 하고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 미터를 쫙 가서 박은 다음에 자 이제 뒤를 쫙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저는 분명히 딱 직선을 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잘 걸어갔거든요. 근데 수백 미터를 걸어가고 뒤를 돌아보니까 지그재그로 막 무슨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엄청 혼났죠. 근데 그때 제 선임이 이제 조언을 주더라고요. 상호가 저기 너가 생각하는 눈앞에 직선을 바라보고 가면은 삐뚤빼뚤해진다. 그런데 저기 나무 보여? 저 나무로 간다고 생각하고 저 나무를 쳐다보고 걸어서 해봐봐.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저기 제가 하나를 설정했어요. 뭐 저 스피커다 하면은 그냥 저 몇백 미터 먼 거리에서 저 스피커를 보고 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 하고 근데 되더라고요. 내 눈앞을 안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기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사물을 보고 제가 걸음을 걸어서 철조망을 치니까 오히려 철조망이 일직선으로 쫙 바르게 됐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의 삶에 되게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짧게는 우리 중1 친구들 13년의 인생을 살았고 또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은 뭐 17, 18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왔는지 혹은 저 멀리 있는 나의 무언가의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왔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눈앞에 닥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걸어왔다면 열심히 해머지는 하는데 뒤돌아보면 삐뚤빼뚤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해머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 열심이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걸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무언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우리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의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 과연 나는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수능도 짧아요. 코앞이에요. 수능은 조금 있으면 보잖아요. 과연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나의 인생의 그 목표와 방향과 길이 어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충신이었죠. 이 앞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야, 저기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빼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엄청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이집트 땅 가운데 있었고, 홍해 앞에서 이제 갈 길이 없을 것 같은데 홍해가 쫙 열리고 가니까 밥 달라 그러니까 막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게 내려오고 막 바위를 치니까 막 물도 나오고 정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걸었던 여정을 살펴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엄청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 후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모세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서 모세 최고. 모세는 정말 우리가 봐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모세가 이끌었던 그 엄청난 그 리더의 자리에 누가 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 와, 그 리더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내 새끼가 이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구나. 자랑스럽다. 뭔가 그 많은 무리를 대표해서 리드하는 그 리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굉장히 이제 되고 싶어하고 바라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더의 자리. 많은 사람의 존경과 뭔가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리더의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게 생각해 보면 진짜 맞나 싶기도 합니다. 과연 그 리더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까? 우리 함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땅을 가서 정복해라 라는 그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리더십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라며 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아주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강하고 담대해라는 말씀을 계속 읽다가 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 뭔가 싸한, 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제가 그 지난 패션 때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눈에 다래끼가 이만큼 난 거예요. 다래끼 이만큼 나가지고 너 약 먹었니? 뭐 주사는 맞았어? 하니까 맞았대. 약도 먹고 있대. 근데 안 깔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힘내. 다래끼 그 째보신 분 계세요? 째봤어요? 생각보다 없네요. 전 2번 째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무식하게 짭니다. 마취는 했어요. 마취는 하고 자는데 와, 진짜 무식하게 그냥 팍 쪄서 팍 나오는 거예요. 다래끼가. 그래서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막 해가지고 막 뒤집어 까가지고 막 면봉으로 막 쑤시고 막 장난 아닙니다. 2번을 해요, 2번. 그러니까 저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안 돼가지고 2번이나 이제 째서 고름을 뺐던 건데 그 아픔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안 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째야 돼. 저는 그 아픔을 아니까 힘내. 괜찮을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지길래 도대체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야 할 그 길이 뭐길래 시작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야 그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계속 얘기해. 싸한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이길래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건가? 근데 우리가 모세 이야기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가 어렵고 왜 그러시는지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빼와라. 근데 모세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했었나요? 아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이 108 노인인데 시작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 그 미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모세 너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온 거야. 막 찡찡대. 홍해가 쫙 열렸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건너갔어요.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밥 줘 해서 밥을 줬더니 고기 줘 해서 고기 줬더니 물 줘 해서 물 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막 가득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저 땅으로 가라. 너희가 점령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우리를 여기서 또 죽이려고 굳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어 이러면서 또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미션 자체도 어려운데 그 미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수련회는 이제 패션을 간 거예요. 얘들아, 몰래 도망가지 마. 자꾸 누가 없어져. 얘 어디 갔어?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핸드폰도 없어. 또 있는데 막 자꾸 막 핸드폰이 계속 나와. 몇 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한 걸음을 가는데 애들이 한 걸음을 안 따라와. 답답해 죽어요. 학교에서 어떤 팀 과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5명 중에 나를 포함해서 2명 빼고는 3명이 따라주질 않아. 야, 내가 많은 걸 안 바래. 이거 하나만 검색해와줘. 다음날 까먹었다. 돌아버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고 그거를 바톤 터치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리더의 자리. 그 리더의 자리는 뭔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너무 힘든 자리였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만약에 그 최고 리더의 자리가 왕이었다. 왕이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뭔가 권력이라도 휘두르고 마음에 안 들면 너 처형 막 이러면서 그 권력을 막 휩쓸 수 있고. 하지만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리였어요. 결코 그 자리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하게 되면 막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행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셔야만 했던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저번에 막 TMI로 저의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왔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부모님을 따라 베트남이라는 선교지에 있을 때 한 2, 3년이 지나고 나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다짐 뒤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 그 말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적용으로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무언가 강의를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한국의 성경 혹은 신앙 용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그때만 해도 그 베트남 전역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3명. 딱 3명. 근데 선교팀이 저희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늘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영어에서 베트남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생각한 게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영어로 공부해야겠다. 통역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영어로 공부해서 나중에 선교에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으로 미국에서 막연하게 영어로 난 신학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한 16년 4월 달, 16년 3, 4월 달 정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가 제가 결혼이 한 2, 3년 차가 되던 때였어요.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서 모아둔 돈도 없고 미국이란 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로는 그때가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 때였거든요. 비자가 안 나온다. 뭐 가면은 고생한다. 엄청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은 먹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막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제가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었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근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그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웠어요. 미국에 가는 게. 그래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돈도 없고 뭐 비자도 막는다고 하고 제가 미국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도 좋은 신학교 많은데 한국에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막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상황이 팩트가 그랬고 근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서빙고 11시 반 예배였던 것 같아요. 3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런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주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그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 와, 이 곡을 들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 두려웠는데 그 물 위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때 마음에 먹었던 게 내가 미국 가겠습니다는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 일단 준비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순종은 그거였어요. 내가 깊이 있고 미국에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절차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못 갈 수도 있겠다. 상황이 진짜 아니었어요. 재정 서류도 거의 없었고 뭐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씀하시니 준비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준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걸음하기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오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물 위로 걸어와봐. 믿음으로 나와. 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두렵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잘 떼지지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저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갔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이건 내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을 백성들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시간이 있었고 어떠한 선포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여호수아 안에 어떠한 마음이 지나가고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강하고 담대해야 할 자리였으며, 마침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순종함으로 준비했던 미국 행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잘 갔어요. 그 미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류를 정말 많이 준비해야 돼요. 특히 재정 서류. 왜냐하면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게 보장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나의 거주와 앞으로 미국에서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다 필요했습니다. 전 진짜 딸랑 한 장이었어요. 한 장. 미국 서류 준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도 안 돼요. 저 한 장 들고 갔어요. 그냥 제 통장 잔고, 그것도 부모님과 친척들이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가까스로 채워 넣었던 한 학기 지나면 사라질 만한 정도의 그런 액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그 비자 인터뷰 하시는 분이 서류를 안 봐요. 서류를 안 봐요. 계속 말만 걸어요. 너 베트남에서 오래 살다 왔네. 미국 왜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너 선교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끝. 그 대화가 인터뷰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만 같은 저의 미국 생활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첫 설교 때 탈모 얘기 했었죠.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탈모가 미국 가서 생겼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군대를 다시 가요. 진짜 힘들었어요. 전 정말로 군대를 다시 갑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미국 생활이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이어서 가면은 막 평안하게 내가 평안함 가운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았지만 정말 전쟁과도 같은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느꼈어요. 말도 안 되게 우리 가정을 보살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정말 그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막 탄탄대로였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먼저 눈앞에 그 강부터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가니까 막 여리고성이 있고 막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에 들어보니까 할만하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주신 비전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크게 보면 그 비전은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파워헤븐은 호프, 하늘의 소망,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아직 좀 막연해. 그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눈앞에 주어졌던 거죠. 우리는 뭐냐? 학교. 저 따라해볼게요. 학교. 여러분 학교에 이름을 붙여서 해볼게요. 모모 중학교, 모모 고등학교 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렇다면 학생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우리가 두렵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는 가나안 땅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현실적이고 대세에 맞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며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내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땅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 유목민족들이 뭐라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학교는 가나안 땅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에게 막 갑자기 큐티를 들이밀면서 예수님이다 교회 가자 이렇게 하루 종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마음이든 두려운 마음,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건 아닐 거예요. 저도 그 순종의 선택을 할 때 여전히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학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이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될 줄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내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 대입 눈앞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파워에버 일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